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긴데 축복의 통로가 있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다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제목 이름을 불러봐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 어떤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 통화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래요. 이거 어떡하지?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귀찮다라는 말로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아주 암담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늘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저는 오늘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친구와 있어도 불편할까? 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와서 읽어봤습니다. 표제에는
누구나 대인벌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써 있고요. 그런 말풍성이 그려져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서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도 눈치를 보는 나는 왜 그럴까?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이 힘든 것은 대인관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나눌 때도 무심코 상처 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즐거운 이야기를 해야 돼. 분위기에 맞는 말, 맞지 않는 말은 금물이야. 그리고 상대방을 계속 의식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늘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의식하며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렵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나의 마음은 돌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그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타인의 시선에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관계망 때문에 나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불안해하며 내면의 평안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평안, 그 평안이 함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께 방향을 향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향하라. 아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 불안함들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때에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이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던 예수님의 소식은 여리고까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던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은 들려졌습니다. 삭개오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집 근처를 지나간다고 해보십시오. 바깥에 꽝 소리만 나도 밖에 나가서 구경하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근처에 있다라는데 안 나가볼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을까요? 아마 삭개오는 이렇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만날 용기는 없고 바라보려고만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군중을 비집고 들어갈 용기는 없고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될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에게 다른 사람보다 항상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이 결핍은 바로 자신의 키가 작은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욕을 먹고 있는 자신의 그 속내의 아픔들이었을 것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의 무리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욕심내고 해봤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찾아갈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었습니다. 필요를 채우려는 욕구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 열정적으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와 같은 열정의 제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의 제자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 열정의 제자로 통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방향이 틀어진 예배,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봐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바라봄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하며 우리의 삶의 시선들을 이 시간 수정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은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고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던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정감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은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라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안정감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불안함을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의 결론은 남들보다 빨리 주를 만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즐기는 것은 불안함의 연속이고 그 사람들의 결핍은 그 불안함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에서 시작된 것일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 안정감을 쫓아갑니다. 세리장으로 살아가던 삭개오의 삶은 이제 방향이 전환되어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에 찾아가는 것은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용기를 낸다는 것 쉬울까요?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봐. 용기를 내면 이길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네가 절망에 빠져보지 않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절망이 용기를 억누르고 있기에 그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결단과 결심을 해봤지만 내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가 변하게 되는 기회, 그 기회를 만난 삭개오, 오늘 그는 수없는 결단과 수없는 결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자리로 찾아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장으로 살아가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은 안정감을 갖고 있었던 그 불안함을 벗어나려고 자신의 스스로 만들었던 안정감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정감을 찾아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였던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탈러는 이렇게 쓴 책 넛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넛지라는 것은 원래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라는 뜻인데 그런 행동은 경제학에서 이것을 새로운 결정을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선택과 결정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과거 그대로의 현상을 유지하거나 자동적으로 선택되어지는 시스템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을 내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옵션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쫓아 뭔가 따라오는 것들만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익숙함을 깨트리는 용기와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장이라는 익숙함의 자리를 벗어나 불편한 만남이 있는 자리로 찾아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행동을 보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익숙함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자리로 움직일 그런 용기를 찾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움의 자리, 그곳을 찾아가려고 용기를 내어 보셨습니까? 용기를 낸다라는 건 쉽지 않지만 그것을 결단하며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 떠나려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불안과 초조가 계속 이어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불안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태를 즐기려는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즐기는 사람이 없고 또 사람들의 시선으로 불안해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리고라는 그곳에 들어갔고 그 소문이 그들에게 들렸고 그 자리로 찾아간 삭개오. 자신의 자리를 벗어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를 오르는 불안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삭개오의 모습은 참으로 불안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함을 이기고 용기를 내어 올라간 삭개오에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불안하고 멍청해 보이고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의 자녀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시선은 우리가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오늘 그 어리석음을 쫓아 나온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삭개오에게 나타났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나이다. 오늘 19장 5절의 말씀은 삭개오의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참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됐을까라는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거 쓸데없는 상상이긴 하지만 잘 보십시오. 삭개오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삭개오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불렀을까? 아니면 그 모든 것까지 알고 그 사람 어떤 사람도 말하지 않는 그 순간 보고 삭개오야 불렀을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하면서 믿음을 까먹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 어떠한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습관을 깨고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선택을 한 삭개오에게 소리가 들려진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고백할 수, 다시 전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네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전혀 아닌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주는 생각, 자격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깨끗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의 손내밈을 거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의 모습은 타인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그 시선으로 자유할 수밖에 없었던 삭개의 선택은 자신의 자리를 움츠리고 있던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움츠리고 있을 수밖에 없던 그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무도 방문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의 집에 찾아오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삭개오입니다. 단절된 것 같았던 삭개오의 삶에 따뜻한 다가옴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다가옴에 손내민 삭개오, 그 삭개오의 소리를, 그 손을 누가요? 예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칙한 상상들을 자꾸 합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안 자라는데 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신학적인 고찰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민해 봤어요.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찾아갔어요.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들키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아야 돼요. 도망가서 그 자리에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내 이름을 불렀어. 내 이름을 불렀어. 저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도망갔을까요? 도망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삭개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간 삭개오를 만나주시며 오늘 손을 내민 그 삭개오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주께 손 내밀어 나의 손을 잡아주옵소서라고, 나를 만나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어떤 이와 만난다는 것, 그것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람과 이야기한다라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또 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만나는가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여리고에서 어떤 일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신을 만나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는 본문을 향해 들었고 읽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삭개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삭개오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만남의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만났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아유 저기 계시는군요, 아니면 삭개오와 같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만나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열정, 그 열정을 보고 주변에 어떻게 해요? 수군거리게 되는 겁니다. 용기를 내면 낼수록 다가오는 주변의 수군거림, 그 수군거림은 위축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주변의 상황에 우리는 그 위축함을 딛고 그것을 부수고 오늘 그 주변의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주님을 만나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헤롯과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은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바르게,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던 이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로마의 인정을 받아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이득을 보려 했던 그들의 모습, 예나 지금이나 정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권력을 잡기 위한 그들의 만남은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욕심과 권력을 위한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은 어떠한 만남을 위해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는 그 만남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만남의 소식은 어떻게 작용되어지는 것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부르고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 삭개오의 고백은 참 놀랐습니다. 정말 열정적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참 하나님을 만나는데 놀랍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만나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한 발걸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소원만을 위해서입니다. 내 모습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나을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삭개오의 고백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빈 곳을 채워주신 예수님께 말합니다. 더 내어놓겠습니다. 뭔가 채우려고 했었던 그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내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내가 같이 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삭개오는 깨닫고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남은 가지고 있던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버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겠다고 고백한 삭개오의 그 고백은 자신의 삶의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살아가려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용기를 내어보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어져 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위축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용기 냅시다. 용기 내지 못하게 하며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곳에서 이제 자유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하는 좋은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그리고 그 비법을 정말 잘 알고 지금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단어,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는 필수 조건입니다. 말이 좋아 내 삶을 드린다고 하지,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이 좋아. 그래도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말도 하죠. 말이 멋있어서 내 삶을 드린다고. 이것은 누가 드린다고요? 내가 드린다고 할 때입니다. 누가 내려놓게 하고 누가 내어주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고 내어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혹시 병이 있었던 나는 어떻게 그 병을 위해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도 만나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목숨을 건 수술도 합니다. 그냥 수술이 아니라 목숨을 건 수술입니다.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목숨을 건 도전을 하고 용기를 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의 영혼의 아픔은 외면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용기를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 위해 이제 한 걸음을 달려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시기에 보기를, 그렇게 용기 내어 보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질 뿐입니다.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삭개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삭개오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변의 시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다가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어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라.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여 한번 간절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랄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바시 하나님이 가위 피디스 바라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 삭개오가 움직였던 것처럼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를 향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향을 열정을 다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정을 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정을 보어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만을 의지하며 자신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낙심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비전과 나의 꿈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주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가 우리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드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 그의 이름을 불러 그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사 내가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또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